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3장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6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를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진실하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아버지 하나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때문에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라겠으니 오늘 듣고 참으로 만들어진 자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것까지는 맞다 이 말이죠. 그건 분리할 수 있는 별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성물로 주신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라고, 구원 얻게 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너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에게서 구원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건지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하려고 했냐? 천국 보내줄게. 그때부터 약속이 된 거예요. 뭔 약속이? 네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43절 이야기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 많이 있어. 그래서 판단하지 않아. 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무슨 짓 해도 내가 너희를 보라고 안 해. 왜?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러나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다시 재림할 때 뭐하러 오냐? 영접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2절부터 보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지금도 누가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선진 때부터 예수님이 다 들어가는 어디냐? 낙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낙원을. 거기 들어가 있다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변화받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받아 공중에서 동시에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13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갔다 이거요. 천국이 어딘지도 아직 개념이 안 잡히는 거죠. 성경에 만유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만유가 뭔지, 만물이 뭔지 아직도 그것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영들이 하늘이요, 신들이 하늘이요,
영원한 나라 이 말이죠. 그곳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냐? 지금 예수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곳을 통해서 가는 길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요. 그리고 그리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창조가 되죠.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는 일은 임금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자기 뜻대로 일한 자들, 그걸 주님께서 말할 때 자기 준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죠. 달란트 비유로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2달러 가진 자는 2달란트,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또 문화 비유를 말하고 있죠. 응? 문화 비유를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한 문화, 10문화 가지고 10종에게 줬더니 어떤 종은 10문화를, 어떤 종은 5문화를, 어떤 종은 2문화를 남겼는데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무슨 그렇게 사람이 여러 가지가 일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고 한 문화를 꽉 쥐고 있는 사람. 이게 아까워 게으른 종이에요. 내가 그 말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기준. 그러니까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골로새서 2장에 나오잖아요. 맛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들은 다 부패하여 썩어져 가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놈의 육신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명예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재물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참 희한한 것은 우리의 먼저 믿었던 유럽이나 이런 데도 $10,000, 국민소득 $10,000가 되기 시작하면 다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다 부패해서 너하고 더 이제 올라갈수록 더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지없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목사들도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뭐 목사가 목사해야 할 짓을 않고 물론 이제 벌어서 바울처럼 벌어서 하나님이라 한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냐면 그냥 세상 것만 주자장창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천국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자기 일에 충성한 자니까. 자기 욕구에 채워주고 자기가 세상 것을 자랑하는데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자랑했냐고 안 했다고요.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없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응? 중요한 것이 뭐냐? 변하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그럼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럼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느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인간이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죄를 지면서 원수가 됐단 말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을 누가 다스렸어요? 사망이 다스렸죠. 사망이 왕노로 됐다. 이 말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5장 14절에 있어요. 그러면 왜 모세 때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이 택한, 비록 주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기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육체의 율법을 주기 전까지
모세 아담 같은 죄를 지지 않았었더라도, 지금 이 14절 얘기라고요. 아담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가 왕노를 했다? 사망이 왕노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왕노를 했다면 이놈이 임금이라는 거죠. 사망 보세자분, 그래서 이걸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다른 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임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누가 오므로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 건너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것을.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뭐야? 여기 세상 임금, 사망으로도 한 이 왕을, 세상 임금을 결박해야 된다. 결박해야 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을 결박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랬죠. 어느 집에 세간을 득탈한다. 세간이란 말은 뭐예요? 그 집에 쓰고 남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마귀가 쓰는 물건이에요. 그죠? 그것을, 이 세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세간을,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나오냐? 이 세간을 결박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뭐 시편에 80매집 쭉 나오는데 거기까지 보면 여러분이 또 이제 더 보니까 세상 임금을 결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그게 시편 68편 18절에 주님이 이것을 잡아서 위로 올라갈 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 믿으면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뭐냐? 패역한 자와 내게 완해서 거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거한다. 저주지 않고 거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여기만 있느냐? 신약의 에베소서 4장 8절에도 이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이게. 근데 이걸 뭘로?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만 선물로 주고 성령만 선물로 준 줄 알아요. 마귀도 선물로 줬다 이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관문이 뭐예요? 마귀 진멸이요. 그래서 마귀 진멸. 응? 마귀 진멸. 육신을 오신 목적이. 그래서 그 말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을 구원했다고. 마귀 진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고 그랬어요. 이 마귀를 멸한다는 말을 하면 그렇게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놈이 왜 하나님 입장으로 들어오세요? 자기의 지혜가 드러나므로. 자기의 지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나름이 보세요. 자기의 지혜가 드러나므로 더럽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결박을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구원시켰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세상을 구원할 이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이름을 줘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 그래서 요 놈을 이길 수 있는 권위를,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지옥 가야죠. 불순종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으로는 이 영적인 걸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진멸하고 선물로 준 게, 이제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게 뭔가? 자, 회개하여 준 것이, 회개해서 준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죠.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네, 제가 지금 안 보고 합니다. 성경 일 찾으려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서 여러분. 그 다음에 천사를 돕는 자로 보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이렇게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도 선물로 줬죠. 선물로 줬죠. 에베소서 2장 9절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선물로 줬다는 말이 나와요. 11절이라. 그러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누굴 줬냐? 바로 이걸 하기 전에, 구원을 하기 전에 창세기를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야 돼. 창세기 3장 14절을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있냐? 여기서 이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믿는 자는 여인의 후손이야. 믿지 않는 자는 뱀의 후손이야. 서로 싸운다 했어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으로 유대 족속이 싸워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발과 손과 발과 머리를 다 작살했어. 그렇죠? 칼을 썼죠. 그러나 부활을 이기지 못했어. 머리를 깨고 권세를 먹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머리가 아니라 발족자, 발을 끊는다 했어요.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했냐? 머리 숫자, 권세를 깨버린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마귀를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죠. 선물로 주셨단 말이 마귀라고 안 했죠. 에베소서 아까 말했던 4장 8절이죠. 우리 안에 거하려고, 영적 승리하려고. 알겠어요? 그런데 요 구원을 이렇게 시켜줬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뭐야?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 그 선한 싸움은 뭐야? 전도하지 않은데 선한 싸움 할 수 없죠.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냐? 영적 전쟁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딱 한 절로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어요. 예, 여인의 남은 자손이니까 여인의 후손이 맞죠. 여인의 남은 자손. 자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이게. 그게 예수께서 오셔서 마리아에게 어머니 어제 말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사이다. 여자라고 했어.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러냐?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혈통이란 말이에요. 혈통. 혈육이고 혈육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었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더 편하게 한 번 더 얘기한다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민수기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민수기 20장 전체를 다 보세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뭐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므로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약속을 받았지만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이 이게. 불순종의 근원 이게. 불순종. 또 한 번. 또 다른 데 보면 아비후와 나비. 이게 누구냐면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막의 번제단과 등과 향유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신이 원하는 다른 불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뭐 꼭 그것만 해야 돼? 불은 똑같은 불이지. 에? 그런데 이 불이 자신을 죽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아비후과 나처럼 하나님의 주신 것들하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끝난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또 엘리 아들처럼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얘기했더니 우습게 여겼어. 듣지 않고 불순종했어. 죽였어요? 살았어요? 자기 가족을 다 죽였어요. 불순종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죽였어요. 그러면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아들을 믿고는 본문에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영생이 있다고 있어요. 가졌다고 않고 있다.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가진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한 자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모세의 율법에도 두세 증인을 위해서 사함을 받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해요. 피가 뭐예요? 언약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드리는 열매, 이게 주일 연보가 내가 약속을 믿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주님이 죽으신 걸 내가 믿고 드렸다고 드려서 거기에 약속이, 그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약속을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 은혜를 주셨다는 은혜의 성령을 부정케 한 자가 당할 것이 얼마나 되냐 하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10장 29절에 보면 그래야죠. 정확 한 절에 나와요. 그냥 한 절. 두 절도 안 나와. 한 절에 나와. 한 절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나.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나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빨려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인간에게 불필요한 마귀를 결박시키고 구원을 열어놓고 그 이름을 주시고 그 마귀를 진멸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쫓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떠나갈지면 나가잖아요.
왜 믿는 자에게? 그러면 그 이름을 줬는데 왜 아직도 못 만난 거냐? 그리고 아직도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니까 육신의 것 먹는 것은 지키잖아요. 그래서 막 소식이야 오래 산다. 소식만 하는 사람이 그냥 또 국물을 많이 먹으면 뱃살이 안 빠지니까 국물을 안 먹고 근육을 만들어야 그냥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막 두 끼, 세 끼 먹으면서 막 운동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어. 이 사람은 뭐요? 바로 영생은 가졌지만 불순종한 자예요. 불순종한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 여인의 후손은 여인은 뭐요? 세상에 아무 어떤 걸로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여인은 세상의 이치로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낳을 수 있는 활동을 끊어라 이거죠.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이하 보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이하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모친과 누이와 형제들이 왔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는 자에 가르치되 누가 내 형제면 내 모친이 내 형제 자매냐. 보라 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 내 형제 자매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가 지워진 자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건 부인은 못하잖아. 그러나 생명체계 부원 받았으면 무슨 소리야? 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써있겠지. 그러나 그가 생명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의가 내 의보다 얼마나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넘길 수가 없어.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아직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저만 한마디로 하죠. 오늘 본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 아들의 말에 불순종한 자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지 죄가 없는데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내가 성령 해방 않고 살았으면 천국까지. 아니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그럼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죄가 아니면 너희가 구하여 생명을 주시리니 거기서 건진받으라고. 근데 회개 안 해서 죽었어. 그 죄 때문에 지옥합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사욕을 채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나는 육신 때문에는 모든 것을 지켜도 영혼을 위해서는 안 지킨다. 이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 지워졌어. 왜? 이를 어쩌다 말 때마다 세상 것은 기가 막히고 육신 것은 기가 막힌데 하나님 것이 없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 율법을 다 얘기합니다. 내가 그건 어렸을 때부터 지킨다이다.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무엇을 더 하리까? 뭐 온전하고 싶냐?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하나님께 네가 했다는 보화가 있게 하나님의 일한 것이 있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근심하게 가니까 바로 뒤에다 놓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 말 한마디 그냥 막 야 부자 새끼들은 천국 못 가. 그러면 가난하면 다 천국 갑니까?
이 말 뜻을 잘 알아주세요. 물론 부자들이 세상에 모르는 것을 많이 놓겠죠. 예?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도 예수 믿다가 목사가 됐다가도 세상 가니고 세상 것만 정치적고 막 그것만 어떻게 이익구나 하거든. 이 사람은 세상에 미가 준 거요. 이 사람이 참 한심한 사람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책을 보서 경험. 그러니까 헛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게 무슨냐? 네가 의인아 네가 살려고 보자. 죄를 범한 순간 그가 아무도 기독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수없이 가르쳤어요. 그처럼 그것이었으니까 내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라도 세상에다가 땅에다 밀어주자는 천국 못 가. 알겠어요? 중간이 오로지 하나님께 부가 있는 자예요. 또 누가복음 여러분 읽으라는 소리고요. 내가 다 알려주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천에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나 봐. 거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와서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 형에게 명해서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언제 내가 너희 재산 나누는 자의 재판장이냐? 너희 물건 나누는 자가 되냐? 세상 소유 넉넉함이 생명이 있지 않고 그랬어요. 세상 소유가 넉넉하다 해서 세상 가진 것이 충분하다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어떤 부자가 창고를 짓고 소출을 했는데 엄청 많아. 그게 창고가 작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근심하다가 창고를 하고 크게 지었습니다. 짓고 거기다가 모든 물건을 넣고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먹을 것이 창고에 많도록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가 영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뭐가 영이요? 바로 세상 것이 세상에 뭐 빌딩이 있고 재물이 믿음이야.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에 취하면 그것이 누구에 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해서 산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했다 이 말이요. 세상의 명예를 보다가 망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네. 부자가 또 있었는데 휴해라 그거 놀아요. 열심히 잔치를 벌이고 잘색 옷을 입고 놉니다. 근데 그 집에 거지 한 마리가 왔어. 부자가 볼 때 거지 한 마리잖아. 그렇게 기억해. 그래 여러분이 원색적으로 하니까 거지 하나가 왔어. 그러니까 밥 한 상도 안 차려주고 그냥 야 거기다가 먹는 거 찌꺼기 있지? 그 지금 오라면 쓰레기통이야. 예? 음식 쓰레기통. 근데 거기서 배를 채우더라. 그냥 개새끼도 그게 밥이잖아. 게 거기서 뭐가 허는 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걔가 그 옆에 있으니까. 예? 허는 데를 핥더라. 그렇게 처참하면 안 돼. 죽어서 한 사람은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죽어서 음부에 있더라 이거요. 그가 애걸 먹으라며 자기 형제 5이 있어 지금 자기 말고도 오지 말게 하란 말이야. 자기가 와서 보니까 세상이 더 크게 돌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생에 있을 때 이게 모든 걸 다 두셨고 하나님 나라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긴 뭐하다 갈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사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 말을 믿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없는 자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세상 것은 충분하다. 그게 뭐냐?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허탄한 얘기를 많이 쫓느니라. 그러면 일만 써. 그러니까 우리요 육신을 위해서는 막 여기 저기 막 해서 막 예, 그 얘기를 전하면 저 같은 목사들이 가끔 진시황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유명하잖아요. 중국에서 그 진시황 유명하잖아요. 사람을 상매장도 하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그 묘를 찾고 나왔잖아요. 그 말은 막 그거든. 그런데 그렇게 전국 막 뻗고 아니고 막 종들어 버려서 막 조금씩 막 보내가지고 막 세게 먹고 그래서
불로초 영생 불로하려고 불로초를 찾아가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보다 한참 어릴 때 죽었어요. 여기 아마 그 나이 될 사람 듣겠지만 57인가에 죽었어요. 57에 죽었어요. 얼마나 허탄해요? 물론 그전에도 이제 탄약을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데려먹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이 거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뭐 그냥 다려. 그러니까 중국에는 못 먹는 것이 없잖아요. 못 먹는 것이 없죠. 그거 다 다려 먹거든요. 예? 중국은 막 날거 새거 다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거기 생겼다 이 말이죠. 잘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살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잠시 살더라도 내 소망이 어디야?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에 소망을 쌓으려고 오지 육신에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누누이 나오잖아요. 시몬이 누가복음 2장에 성령이 너는 이스라엘 구원을 볼 때까지 죽지 아니라 하더니 이제 포기하신 너를 놓아주냐고 하잖아요. 놓아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다 한번 데리고 가. 내 안에서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육신의 일만 세상 것만 정신없이 육신의 것만 그 병 때문에 죽을까 봐 막 난리가 나. 그 병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바른 일을 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국리를 여기고 더 열심히 뛰고 그 아무리 허리가 부러지도 제가 제 병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허리 디스크도 있고요. 목 디스크도 있고요. 폐가 이상하고 천식도 갖고 있고요. 안 가진 병이 없어요. 뭐 고지혈증도 있고요. 나머지는 간들간들해요. 뭐 당도 살짝 너무 뭉키고 아니면 아닐 정도 선에서 그냥 간들간들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냥 나는 몰라요.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뭐 딸이 어떻게 하냐고요. 딸이 병원 업무과에 있으니까 딱 찾아보면 너무 아는가 봐요. 근데 딱 나인선에 간들간들 과장님들이 얘기했을까요? 그냥 정상이긴 한데 간들간들해.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로 가든 어디로 가든 무엇으로 가든 가긴 가. 그걸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서 주님 옆에 쌓인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요. 쌓여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든지 그러니까 밭이듯이 내가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가시밭이냐 이 세 가지 밭은 죄송한 얘기요. 첫째 벌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건 마귀 자식이요. 오로지 육신과 근심에서 정신없어. 왜? 예수가 없으니까. 없다는 걸 무슨 말이야? 확신하지 못해. 그분이 나를 쓸 것을 인정을 못해. 내가 지금 이렇게 영혼을 가려고 기도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겠다. 이 믿음이 확신이 없어. 그분이 내가 기도 나와 함께 일하겠다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육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자꾸 빠져가고 저쪽으로 나가게 하는데 그걸 인정하려고 안 한다는 거지. 왜? 그게 뭐예요? 아직도 내가 육체가 살았다는 소리요. 내 정과 욕이 살았다는 소리요. 그게 세상 명예가 살았고 육신의 욕구가 살았으니까 내가 육신이 있는데 그래야지. 그러니까 너는 그걸로 살다가 죽으면 그걸 살지 말라고 했는데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육신의 간절 하나님 말씀을 굴복지 못하려고 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원수가 됐는데 원수기를 스스로 갔다는 거죠. 스스로 간 자에게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다시 어게인에 돌아오지 않게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11절에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에스겔서 어제도 봤는데 그제도 봤는데 에스겔서 보면 자 에스겔서를 보면 잘 보세요.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냐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면 악인을 죽는다 했잖아요. 악인아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서 그 영혼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네 모욕을 당하더라도 네가 어떤 멸시를 당하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직도 내가 육신에서 건너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침례를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아직도 못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내가 침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인데 아직도 내가 옮기려면 내 육신의 체면이, 내 육신의 자존심이 딱 서. 이 사람은 아직도 거기서 못 넘어온 사람이요. 못 넘어왔다 하면 그분은 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신다.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신 그분이 존중하신대, 인격을.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의지도 넣으면, 그래서 미국으로 가라간다 그래요. 깨닫게 하고 별 방법을 해서 깨닫게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가야죠, 또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건 다 지우겠습니다. 어렸을 때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중학교 때 벽돌 공장에서 야마도 싸고 6인치 야마도 쓰고 브로커도 쓰고 6인치 야마도 해보고 기와도 해보고 기와하고 나면 녹광도 해보고 그러면 이거 하면 이 세면이 있어가지고 손 지문이 없어집니다. 그 세면이 그렇게 독이 무서워요. 아무리 뭐 장갑을 끼고 코팅 장갑을 끼고 뭐 고무부 장갑을 끼고 해도 어느 날 보면 지문이 없어져요. 이게 뭐 지문 주사를 지문 찍으려 하면 주민도 끼고 없으면 안 돼요. 지문이 안 나와. 아무리 찍어도 뺀들뺀들해가지고. 그런 걸 경험해봤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건축을 할 때 잠깐 건축에 좀 있었는데 이제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벽을 쌓는데 그 야만을 썼는데 그 중간에다가 이게 좀 얇게 한 13mm 정도 되는 15mm 정도 되는 비닐에다가 스티로폼을 넣어가지고 넣어야 한단 말이야. 가운데 안 넣고 이것들이 살짝 했어. 그리고 쇠머리를 싹 해놓고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발주해서 준 사람이나 그 일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한마 갖고 와. 오한마 갖고 와. 이실 짓고 해.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일하면 내가 봐줄게.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못 믿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한마로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티를 버리고 종이가 안 나와. 왜? 그게 뭐냐면 방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면 막아주는 역할. 집이니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얇으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들 현장 보고. 그래서 다 물어나갔어요. 자재비, 인건비 싹 안 한다고 해도 고발해가지고 그냥 껍데기 싹 벗겨버려. 그때는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허락한 대로 아니냔 말이에요. 왜 약속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 했으면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살짝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했냐 이 말이지.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당연하겠지. 아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이 얼마나 고초를 마귀하고 싸워서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인간에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않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했더니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도 안 해놓고 천국이 내 것이라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당신이 종교생활했지. 마당만 교회 앞마당만 밟고 교회 예배당만 밟았지. 언제 당신들이 예수 믿었어? 지금 보면 알잖아. 3년 동안 유튜브 방송하고 3년 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한 놈의 자식도 그때 신앙 많다는 놈들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나라법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세상법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앞뒀잖아. 당신들이 그렇게 죽을 신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천국을 줘? 그 천국을 주냐고.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걸 사기했다고 그랬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사기하고 도둑질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받은 것이 뭐냐? 여리고 성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이 견고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뚫고 들어갈 장벽이 없어.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어. 그게. 그 성이. 정탐꾼이 가도 어디도 틈새가 없어. 벽은 얼마나 두꺼운지 웬만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쓰는 걸 보고 간담이 녹았더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간담이 녹았더라고 그래요. 그게 기생 나합이 그럽니다. 우리는 다 죽을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살려서 보냈으니 나와 약속을 하고 그래요.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 기생 나합보다 못한 사람이잖아요. 당신의 가족에, 당신의 형제가, 당신의 부모가 지금 지옥 가는 짓을 해도 예수를 버리고 가도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기생 나합보다 못하잖아요. 그 여리고성에서 신관녀란 말이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런 사람인데 자기 가족을 책임지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거기 전시 때 난리가 났는데 전시에 어디가 누구 자식인지 알아?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하냐? 지금 나와 당신이 말한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책임지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 빨간 깃발을 놔라. 어디다 거죠? 달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누구 이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법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앞서갔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앞서갑니까 지금? 내 자존심이 앞서가죠? 내 의가 앞서가죠? 내 생각이 앞서가죠? 들렸습니까? 유튜브로 쓰는 사람도 눈 감은 사람도 눈 떠. 그게 바로 귀신 새끼가 눈 감게 하는 거예요. 말 핑계 많이 되겠지. 귀가 똥긋이 열려야 돼. 눈이 다치면 귀가 닫혀.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승나비 그렇게 열심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7일 동안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오니까 두려워했겠잖아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돌아가. 한 바퀴 돌고 가, 두 바퀴 돌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거기 일하기 시작해 지금 저들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만 질렀어. 와르르 무너지더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무너지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거기 있는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되 내 정탐꾼을 보낸 기생 나합과 그
아내, 그 집 안에 있는 그 가족을 살리라고 해서 보내서 그들을 살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 여리고 성에서 얻은 금은 동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곳간이들이라고 그래요. 왜? 첫 성에서 얻은 모든 것이잖아. 첫 성에서 얻은 모든 거요. 가나안 땅에 처음 얻은 거요. 근데 그것을 아각이 가지고 갔어. 신할 외투 하나하고 금덩이 은덩이 하나를. 그걸 모르고 그 죄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져간 데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받침이 된다고 했어요. 그 받침이 아이성이 너무 작거든. 2, 3천 명 갔는데 거기서 몇 명이 죽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장로가 머리에 테를 쓰고 그게 그들의 기도니까 푹 벗게 앞에서 무릎 꿇기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 앞에서 이러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안에 뒀다 하는 것은 자기 기구 안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뽑으니까 다 뽑으니까 유다가 나오고 유다 집에 딱 보니까 현손이 나오고 현손이 나오니까 아각이 나왔더라. 아각이 나오니까 젖혀졌더라. 그래서 그들이 받침에서 아각에게 속한 모든 자기 부인, 자식 모든 것이 다 생매장이 되는 아골골짜기가 거기서 생겨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해도 하나님의 믿음을 똑바로 못 드려도 지금은 아무 관심이 없지. 근데 당신 육신이 딱 망할 때, 육신이 땅에 내려놓을 때, 당신의 철렁한 모습이 드러날 때 당신이 어디 갈꼬? 어이할꼬? 어찌할꼬? 해봤자 갈 수가 없어. 왜? 영의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내 영의 소리도 못 들었으니까. 내 영혼은 내 사정을 아는데 나는 내 영혼의 사정을 몰라 지금. 내가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서 내 영혼의 사정을 몰라. 이보다 더 처참한 것이 있어? 내 영혼이 내 영이 내 사정을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사정을 몰라. 이보다 더 처참한 사건이 어디가 있냐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거기 보면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성경책 보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 다 유튜브로 해준다 생각하지 말고 같이 와야 됩니다. 다 같이 1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런데 나는 내 영은 내 사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어디 갈지 그걸? 병신주야. 자기가 어디 가야 할 것인가? 근데 나는 내 사정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오. 이보다 더 병신이 어디가 있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내 영혼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게 방종이라 이 말이오. 이게 방임이라 이 말이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어. 자기 영혼의 사정을. 그래, 자기 영혼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듣겠어?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듣겠어? 방언만 할 뿐이지 못 알아듣잖아. 소경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냐 말이요. 듣지 못하게. 자기 사정을 몰라. 그리고 오늘 보세요. 그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유에는 누가 알려 이렇게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유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그걸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소리라 통달하시냐 이렇게 해놓고 10절에 11절에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모르잖아. 알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르잖아. 성령 받고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과연 영적이라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것은 기가 막힌데 영적인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여인의 우선이 돼서 영적 전쟁에 100% 치지. 이길 수가 없지. 분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까도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전도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호와 증인인지 아닌지. 아니, 손도 안 내밀어요. 지금 몇 명이 왔다가 규태했는데, 몇 번째 규태했는데 뭐 눈 하나 깜빡 안 해버려요. 그렇지, 부드러워요. 누구들한테 말을 들어야 들어가냐? 말 걸지 마, 가.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 대장이 목사님은 건들지 말래요. 괜히 건드렸다 박살난다고. 그냥 전도가 있으면 가만히 그냥 인사 받으면, 말을 받으면 받고 그냥 그러고. 근데 왜 말 걸어? 알았습니다. 다동네 너희들 안 그러고 냅두잖아.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구원받아 구분하시고, 여호와 증인도 구분하시고, 신천지도 구분하시고, 장길자 하나님에게도 하시고 구분하신다며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러다 지옥 가니까 아무 소리 그냥 가더라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하늘나라. 근데 너희 이 땅에 있어. 아무 소리 그냥 가. 이 땅에 낙원이라고 하잖아. 이 땅에 낙원 없으니까. 이 땅에 낙원 없으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김재성 목사가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 알까? 그냥 알까? 책으로 봐서 알까? 아니요. 경험했단 소리요. 그들과 수없이 부딪히고 수없이 부딪혀봤고, 그들과 수없이 그들이 전도를 왔을 때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그들과 이야기해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전도 만들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알아. 그들이 어디 가는지도 알고. 왜? 그들이 변화된 사람이 다 얘기해 주니까. 또 선생님, 지구장님, 아니, 구역장님, 이건 이렇게 되고요. 형제님, 이건 이렇게 되요. 응, 알아. 그러니까 너 육적인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 육으로 간다고 하지? 여호와가 구원시켰다는 말에서 육신은 구원시켰던 게 너는 육신으로 살다가 뒤집어 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처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근데 경험하려고는 않잖아. 조금만 뭐 하시지 마! 네가 뭐 지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열받는다 이거지.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경험하기 싫다는 거죠. 예,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왜 그러냐면, 지식으로 아는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항상 그러는데 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제가 아는 거니까. 우리 제가 기계할 때 기계를 와서 책으로 배웠다가 빡살려가지고 집을 망한 사람이다 그래요. 예. 지금은 여러분이 쉽게 얘기했어요. 간호사가 된다고 해서 간호조무사를 시험 봐서 1년 동안 내서 그냥 간호조무사라 해서 병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실습 기간이 있어요. 어느 병원 실습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 병원에 가서 실습을 받고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도 그걸 이겨서 어디 가서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력이 또 그만큼 참아야 돼.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는 실습이라는 거 있다. 왜 실습을 할까요? 그것이 없이 내버려두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실수하는 거죠. 모든 것에 실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그냥 대충 하고 말까요? 그만큼 내가 생명이 없다는 소리요. 그만큼 내가 영적인 노하우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성령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께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불을 안 쓴 압과 아비후와 나비 있죠. 나답. 이건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의 드렸다가 죽은 자예요. 자기 것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불을 드렸을 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신앙생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보라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 못해서 자신의 직분을 다 받지 못하고 죽어요. 또 세 번째, 엘리의 아들들이 더러운 짓을 하고도 부모의 말을 불순종했을 때, 우습게 불순종했을 때 죽어요. 잘 보세요. 이게 비유인데 이들은 영적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구원이 있으니까 뭐요? 육신이 멸할 때 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저기 가는 거니까. 왜? 이들은 영생이 없었단 말이에요. 영생이. 그래서 영생을 주실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래서 항상 그들이 메시아, 그니까, 당신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메시아, 그가 오면 되냐? 내가 그니라고 그러고 해서 뒤집으는. 알겠어요? 그런 과정이 나와. 그들은 항상 메시아. 그래서 침례요한에게도 네가 그 선지자냐? 하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그럼 아니고 침례를 주냐?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럴 때 그런 과정이 또 나오듯이. 그렇게 메시아를 삼고 자기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12지파, 우리 12지파가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며 바라는 자들, 이게 뭐야? 바라는 자가 몇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송사를 받나이다. 바울은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가 와서 뭘 하는 거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모르겠다는 말. 우리가 지금 이거요. 성경 이렇게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 그러면 당신들을 내려놓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 성령 받고 인진 받았을지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르쳐주면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 제가 아까 성경을 많이 썼는데 몇 권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암송한 것도 아니고 그냥 쑥쑥 쓰면서 나온 건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제가 찾아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면 생명을 가지고도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담이 졌듯이. 지금도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면 당신들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그걸 명심해. 이번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를 보면서 많은 걸 못 느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세상 것을 자칫 토토점했겠습니까? 교회 난리질까봐.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그렇게 있으면서 코로나 접종 한 번도 안 했냐고. 안 했어요. 제가 전식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도 코로나 오기 전에도 기침을 하면 자질하게 합니다. 막 떨려고 할 정도로 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놈의 폐가 마장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부터 전식이 와요. 이렇게 호흡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조금만 뭐 더운 데다가 찬 데 가면 나오고, 또 그냥 이게 먼지가 좀 있으면 기침이 나오고. 참 제가 봐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것만 보면 참 내가 저렇기 때문에 그래 제가 사실 깔끔해서 그런지 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 근데 왜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을까? 그건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맘대로 하니까, 주님 뜻대로 안 하니까 주님도 모른다고 한단 말이야. 네가 나는 너를 존중하는데 너는 나를 멸치라고 경멸하잖아. 육신보다 세상 것보다 경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 안 쓰신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도 있게 달라고. 내가 처음으로 더럽고 좋아하는 이것이지만 내 안에 처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 하고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더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님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더님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더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더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님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더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에 우리의 심령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더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더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앞에 더님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아버지를 알고 더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어요. 온전히 더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승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 더님께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시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님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더님에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님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잡으로 불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이브리서 5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은 온전한 이 구원한 근원이 되시다 해서 그 근원을 잃어버리는 어린 자가 없게 합시고 근원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제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심령으로
드디어 와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드디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디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디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복음을 알고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구주임을 잘 알고 아버지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거룩한 귀한 영혼의 생명을 아버지와 육신의 것 때문에 지지 않냐고 세상의 명예 때문에 아버지 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되 진실하게 아버지와 주를 믿고 말씀에 서서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